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는 제가 받고 가네요.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저희 교회 아침에 제가 설교했던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문화를 변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머무는 공간, 내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의 변혁자로 부르셨다. 주부는 주부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는데, 아브라함의 소명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찬양 가사가 딱 그 가사에 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좀 소개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르시려면 지난주에 부르지 이번주에 불러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거의 초창기에 한번 와서 설교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번 또 전 목사님 만난다고 방문한 적은 있지만 설교로는 제가 두 번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교회가 수만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있죠. 아름다운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 또 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므로 또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제가 전 목사님이 이제 생태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하우스에서 고생할 때도 봤고, 여러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고생이 많겠다, 이 생각도 했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저보다 더 안정적인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김포 이 신도시, 한강 신도시 지역에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맨날 목사님이 환경 이야기하고 생태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가 잘 될까요? 여러분의 교회는 되니까 다른 교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DNA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적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 문제나 생태 문제라는 게 9시 뉴스에서만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고, 특히 요즘 탄소 중립 그러면서 지구 멸망의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목회를 한다. 이 시대 꼭 필요한 목회고, 이 시대 꼭 필요한 메시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이 시대 이 메시지에 매달려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될 시점인데, 그러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제가 있는 동네가 이제 가까운 데 있어서 고기리에 가면 고기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교회인데, 거기는 아예 오래전부터 시골교회로 터를 잡았는데 생태교회로 아주 우리 교단이 유명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생태 목회가 된다? 그 안 될 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셔도 충분하다. 믿습니까?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쨌든 분위기를 통해서든 가르침을 통해서든 이 영적 DNA가 전수될 텐데,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고 존립하고 또 번듯한 모습으로 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의 속에 그런 영적 어떤 DNA가 축적이 되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에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툰베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이름으로 세상에 어떤 망가지고 깨어지고 훼손되고 오염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길러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저로서는 참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지만 특별히 또 각별하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교육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대로 교육에 3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학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배울, 교사가 가르칠 장소, 학교가 있어야 되죠. 이게 교육의 주 3요소라고 말합니다. 이거 없으면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주 3요소 중에서도 일단 학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있어야 돼. 장소, 학교는 건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한국 전쟁 당시에는 나무 그늘 밑에서도 학교는 운영됐으니까 사실 장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교육을 생각할 때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시설이 좋고 그러면 교육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학생들이 그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게 교육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육의 3요소, 주 3요소 2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3요소 중에 세 번째 이 학교, 교육의 장소, 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교육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니까 간단하게 제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미랄 비유의 말씀은 사실 교육 이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신 내용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늘의 미랄 같은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가 오늘 우리 가슴에까지, 우리 마음에까지 와닿게 되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미랄처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열매를 꿈꿀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먼저 하늘의 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하늘의 밀이라는 게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은퇴하고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체험 정원 또는 체험 농장, 농원 같은 걸 하고 싶습니다. 조감도를 다 만들어 놓고 이미지로 그림도 다 디자인해 가지고 스마트폰에 놓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보여주면서 기도 부탁하고 땅 소개해 달라고 다닙니다. 한 2-3천 평 땅에다가 그거 조성하면서 하다가 죽는 게 제 이제 마지막 꿈인데, 그래서 한 3-4년 전부터 농사를 배웁니다.
제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명시하게 제가 대한민국 임업 후계자입니다. 자격증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나라에서 받았어요. 훈련도 받고,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이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을 해보려고 농사도 짓고 또 그 옆에다가 또 정원도 만들어 보고 이제 그걸 종합해서 이제 다음에 그걸 해야 되니까, 지난주에는 빌린 땅에 농사 지어가지고 감자를 수확했습니다. 감자를 심을 때 아시는 것처럼 이 감자 하나를 다 심는 게 아니죠. 이게 한 4쪽 정도 내가지고 심는데, 한 넉 달을 심어놨더니 이제 감자 캘 때가 된 거예요. 왜 감자를 심었냐? 감자가 손이 제일 적게 간대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심어놓고 던져놓고 넉 달 만에 갔더니 캘 때가 된 거예요. 캤더니 한 포기를 덜면 감자가 이런 게 몇 개 달렸을까요? 감자 농사 안 지어보셨구나. 이게요, 농사가 이게 잘 되어 있는 감자는 한 포기 번쩍 들면 한 10개씩 달렸어요. 아무리 못 달려도 서너 개는 달려있어요.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저는 방울토마토를 심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은 아직 수수할 때는 안 됐는데 작년에 방울토마토 심었더니 한 포기 심었는데요, 한 포기에서 방울토마토 알을 빨갛게 익은 알을 몇 개를 따먹었냐? 170개를 따먹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30개 맺기도 하고 60개 맺기도 하고 100개도 맺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밀알 한 알을 심을 때 한 알을 심은 거예요? 100개를 심은 거예요? 계산이 안 되시죠? 밀알 한 알을 심을 때 100개를 보면서 심는 게 믿음의 교육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좁쌀보다 훨씬 적잖아요.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겨자씨를 심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나무가 엄청 커져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든대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면 결국은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이 겨자씨 한 알이 아니라 뭐라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계산이 안 되시는구나. 겨자씨 한 알이 아니고 큰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원리고, 이것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이 아이 중에는 말 잘 듣는 애도 있고 말 안 듣는 애도 있고, 얘는 될성 부른 나무 같은 애도 있고, 얘는 가르쳐도 안 될 것 같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없는가 본데 실제로 있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쟤는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애인데 이런 애도 있어요. 분위기 망치고 보안 공부 안 하고 도망가고 들어 눕고 땡깡 부리고 이런 애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는 그 아이가 속 썩이는 애고 말썽 부리는 애고 도움이 안 되는 애고 점수를 까먹는 애일지 몰라요. 제가 뭐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왜 죄를 낳아가지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옛날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릴 때 저는 부모님 잘 만나가 그런 말은 안 들었는데, 나가서 뭐 저라 이런 말도 친구들 많이 듣더라고. 뭐가 빠질로 막 이런 말도 모르는가 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 속에 30개도 들어있고 60개도 들어있고 100개도 들어있고 겨자씨 속에 큰 나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 아이,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꿈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30개를 맺을지 60개를 맺을지 100개를 맺을지 우리는 몰라요. 얘가 대통령이 될지 외교관이 될지 과학자가 될지 선생님이 될지 의사가 될지 사업가가 될지 누가 아냐고. 그걸 아무도 몰라요.
제일 나쁜 교육이 뭐냐면 그 아이를 미리 예단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 지어버리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인마 삭수가 틀려서 안 돼. 이건 월권이에요, 월권. 그 아이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야 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아야 될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될 아이예요. 지금 이 아이가 교회 와서 교회에 불을 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뒤집어가지고 바꿔가지고 어떤 아이로 만들지 누가 아냐고 이걸.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파라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는 그냥 한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숨겨져 있다.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시각이고 믿음의 관점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고 그걸 믿고 기대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육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육을 해보면 이게 잘 안 자라요. 잘 안 돼요. 열심히 10년을 기도하고 가르쳐도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낙심이 돼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며 살지만 야, 그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안 변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잘 받아요. 새벽에도 은혜 받고 저녁에도 은혜 받고 낮에도 은혜 받고 밤에도 은혜 받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10년 20년을 살아. 여전히 성질 부리고 여전히 성질이 더럽고 여전히 욕심 부르고 여전히 세상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전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일을 왜 계속 해야 되나. 그렇게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거는 제 권한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다고 얘가 반드시 변해야 돼요? 예? 내가 말씀을 전했다고 이 아이가 반드시 획가닥하고 회심하고 뒤집어져야 되냐고. 그런 법칙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니까 가르칠 뿐이고 이 아이가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달라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준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다. 근데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가 왜 남았겠어요? 고린도 교회 열심히 전도회가 세워놨더니 하는 짓이 엉망진창이에요. 지네들끼리 싸우지. 교회 안에서 뭐 7계를 범하는지는 그냥 밥 먹듯이 하지. 아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서 제일 말 많고 제일 시끄럽고 제일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는데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안 변하는 거지.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이게 내가 낙심할 문제는 아니지. 낙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속상해해야 될 일이지 그걸 내가 왜 낙심하냐. 왜? 나는 그냥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럼 내가 열심히 교회를 반듯하게 세웠으면 내 할 일 다 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르쳤으면 내 할 일 다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잘하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언제 뒤집어 놓을지, 하나님이 언제 이 아이를 바꾸어 놓을지, 하나님이 언제 이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지, 그건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들어 가시고 키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고 교사 이거 해봐야 시험만 든다 싶어도 이게 내가 월권하는구나.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현장에서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배 아파 나왔다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되고 생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에 눈물을 뿌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집에서 보여주고, 삶의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힘을 다해서 내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냥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놨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놨다. 나는 그것을 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이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미리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교사가 되는 거지. 오래전에 경상도 지역에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어떤 휴게소를 들렸는데, 그게 뭐 큰 간판이 붙어 있어서 보니까 700년 전에 고려시대에 연꽃이 유적 발굴하다가 항아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연꽃 씨앗이. 얘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잘 보존해 가지고 심었어. 연꽃 씨앗 8개를 찾았대요. 1년이 지났는데 싹을 틔운 씨앗이 3개예요. 그러니까 5개는 싹을 못 틔웠고 3개는 싹을 틔워가지고 이 3개의 씨앗에서 싹을 틔운 연꽃을 가지고 연못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700년을 살아있으면 뭐하냐. 5개의 씨앗 속에는 생명이 없는 상태였고 3개의 씨앗에는 생명이 살아있었던 거죠.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700년이 지나도 발화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는데, 그 하늘의 미랄이 12제자를 움직여요.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을 움직여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을 뒤집어 놔요. 그러더니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 디아스포라로 흩어나가는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더니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네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뒤집었고 우리의 영혼도 뒤집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 속에 구원의 생명, 복음의 생명,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였으니까. 그 은혜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교사들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 은혜가 살아있을 때 나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육의 원리상으로 보면 사실 이거는 선생님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도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건 지난번에 와서 수년 전에 와서 설교할 때 했던 얘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누가 안 가르쳐도요. 바라면
날아다니는 종이 쪽지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을 읽고도 지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죠. 썬다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활용해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데, 자,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교사가 그러니까 나는 막 은혜 관계없고 내 안에 복음의 생명력도 없고 내 안에 은혜의 뜨거움도 없고 그냥 말씀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맹숭맹숭 가르치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직무유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그 자체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거들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은혜가,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있어서 내가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는 것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잖아. 이러면 둘 다 길을 잃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은혜가 살아있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심령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적 지식만 전달해도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때가 되면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미닝, 의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영감을 주는 거거든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내가지고 전하는 것이 교회 교육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육은 배워서 가르치는 교육이지만 교회 교육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교회 교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과를 준비한다, 이 말은 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주님,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안에 먼저 말씀의 불이 반짝하고 켜지게 해 주십시오. 그 불이 켜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때로는 금방 되지만 때로는 밤을 새울 수도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해보면 그래요.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토요일 저녁에 어떨 때는 저보고 사람이 돈 사람 같대.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준비가 됐는데 뭔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쿵 하고 닿는 게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건조하고 너무 마음이 메마르단 말이죠. 그러면 설교해봐야 뻔한 거예요. 그날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은혜 받을지 몰라. 왜? 말씀 자체가 역사하니까. 그런데 저는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또 묵상하고 또 씨름하고 어떨 때는 소파에 앉았다가 어떨 때는 방바닥에 들어 누웠다가 그냥 테라스에 나가서 하늘 쳐다봤다가 어떨 때는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고 이제는 연륜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밤 새우는 일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집사람이 볼 때는 어떨 때는 사람이 돈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교수학습법에 충실한 것도 좋지만 그거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바 그 영감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아이들의 심령 속에도 기대 이상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랄이 다 미랄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정말 은혜 받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은혜의 불이 반짝 이거야 하고 아멘 이게 탁 터져나올 때까지. 그 마리아 헤르스라고 하는 기독 교회학자는 이걸 아하 모먼트라고 그래서 뭔가 어느 순간에 하고 탁 터지는 게 있다는 거지. 그게 터질 때까지 붙들고 씨름을 하셔야 돼. 그게 헌신이에요. 말씀을 위한 헌신.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텔레비도 봐야 되겠고, 예? 바람도 쐬러 가야 되겠고, 영화로 보러 가야 되겠는데, 그걸 죽이는 거지. 그걸 죽이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다음 주일 전할 걸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읽으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좀 자유할 수가 있어요. 불이 갑자기 금요일에 탁 와버리면 토요일은 쉬어도 되잖아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예상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농사를 조금 지으면서 깨닫는 게 씨가 아무리 좋고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밭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퇴비 먼저 뿌리고 토양화 작업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좋은 씨앗을 심고 열심히 물 주고 했는데 헛수고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것처럼 이 신앙교육도 이 터가 중요한 게 터가. 이 터라는 게 분위기, 환경, 신앙적 환경,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 환경을 제공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지리아 속담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유대인들이 교육을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면서 민족을 신앙을 지켜왔는데, 하여튼 어디 이사를 가도요 6집 이상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모아가지고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에는 하잔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잔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목숨을 걸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힐렐이라고 하는 대랍비가 로마 장군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항복할게, 항복한다. 대랍비니까 유대인들과 우리 항복하자 하면 항복되는 거니까 내가 항복할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항복하겠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회당은 부수지 말아달라.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는 거니까. 그런 신앙 교육의 환경, 그 틀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항복한다. 그러나 회당은 부수지 마라. 제가 한국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랐는데, 우리 젊은이들 싫어하는 라떼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뭐 성경학교 하거나 수련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서 행사가 아니었어요. 전 교회 행사였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 수련회 한다 그러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예 권사님들은 동원이 되는 거고, 밥 해준다고, 간식 준비한다고 동원이 되는 거고, 뭐 그것도 강제적인 동원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냥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뭐 장로님들 시간마다 수박 들고 오지, 뭐 그 당시 아이스케이크 들고 오지, 뭐 간식 들고 오지. 하여튼 전 교회가 달려들어서 성경학교하고 전 교회가 달려들어서 수련회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주일 11시 예배가 이제 가장 이렇게 메인 예배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 11시 예배 때 장로님들이 예배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주일학교 아이들과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그 주일학교 또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기도가 사라졌어요. 11시 예배 때. 그러더니 지금 아이들도 사라져 버렸어요. 국가적으로도 아이들이 사라졌지만 교회 학교도 아이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 교회가 달려들어도 교육이 될까 말까라는 이야기예요. 부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가르쳐 주었는데 무슨 학교라 그러던데. 자, 어쨌든 미취학, 취학아동, 중학생, 고등학생, 그 부서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자기들이 이래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사 헌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전 교인이 교육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수련회가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간식 사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 교인들의 관심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보면 최첨단 컴퓨터가 나오면 사가지고 누굴 줘요? 애들을 줘요. 근데 교회는 컴퓨터 사달라고 그러면 어른들이 쓰던 걸 주더라고. 이상해요. 교육관을 지어요. 그러면 이제 의자를 하고 강대상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넣어요? 자, 예배당 지었어. 그 다음에 교육관 지었어. 예배당 짓고 예배 드리다가 교육관을 이제 지었어. 그러면 이제 교육관에 강대상도 들어가야 되고 의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넣어요? 그 시점에서 제일 좋은 강대상, 그 시점에서 제일 좋은 스크린, 그 시점에서 제일 좋은 의자를 넣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관 짓고 의자 놓고 스크린 달고 강대상 넣으면 어른 예배 여기 본당에 쓰던 걸 갖다 주더라고. 아름다운 교회는 안 그런가 본데 거의 대다수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의 우선순위가 이게 교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육의 우선순위가, 가정의 우선순위가 아이들에게 가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이 우선순위가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라지지. 돈을 써도 어른들 먼저 쓰고 난 남으면 애들 주고, 성지순례를 가도 어른들 먼저 가고 애들은 다음에 가라 이런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달 전에 전북에 가서 세미나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성지순례를 간다면 누가 가야 되냐고. 60 넘으신 분들이 갔다 오면 많이 써봐야 20년 쓰는데 20대 청년이 갔다 오면 60년을 쓰지 않습니까? 60년을. 제 말 맞죠? 계산이 딱 되죠? 이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렇다고 어른들 성지순례 가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다녀오시고, 예? 그거 조금 떼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성지순례를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러려고 돈 모으고 있어요. 애들이 지도 모아가지고 어떻게 성지순례를 가겠어요. 정말 전 교회가 달려들어서 예산을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를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할 때 아름다운 교회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깨우고 다음 세대 한국 사회를 깨우고 다음 세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참 좋은 교회인데 지금이 좋은 건 좋은 거고 앞으로 20년 후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잘 살지만 자식은 더 잘 사는 게 부모의 꿈이잖아요. 정말 전교회가 달려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믿고 우리보다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보다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꿈을 꾸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그들의 헌신을 앞세워서 참 교회가 힘을
몰아줌으로 귀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흔치 않는 영적인 DNA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 또 우리 전 목사님, 무엇보다도 함께 협력하는 교우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영적 DNA가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이 시대의 문명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사들, 그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 공동체가 달려들어서 교사들의 헌신을 앞세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자하고 함께 관심을 집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 인재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에 수고하는 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